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48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제가 먼저 30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지파의 수요에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스와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얕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의 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제주도로 국내 선교 토산교회 여름 성령학교 사역 그 교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식당 봉사의 지사님들과 다녀왔는데요. 저랑 같은 방을 썼던 선교팀원 중 유일한 남자 우리 이충만 지사님과 저는 3박 4일간의 동침을 했습니다. 예, 요즘 집사님이 참 멋있어지죠. 콧수염도 기르시고 수염의 길이와 함께 깊어지는 영성. 예, 오늘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자꾸 수염이 보이는데 너무 은혜로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더 기르시기 바랍니다. 예, 집사님하고 동침을 하는데 집사님이 참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 중에 제가 목회자로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하는 고민은 늘 목회입니다. 제가 고민하는 게.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교회라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될 게 4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예배, 그리고 훈련, 그리고 전도, 그리고 교제. 이 4가지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4가지 다 말고 이 4가지 중에서 만약에 2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지사님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자, 이 질문하는 의도가 있겠죠. 우리 사랑 담은 교회에서 만약에 이충만 지사님이 담임 목사라면 지사님 4가지 중에 뭘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일 먼저 고민하더니 예배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교제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지사님 전도하고 훈련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그게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하냐면 전도와 훈련이 될 수 있는 예배요. 그 예배 안에 그런 기능이 다 담긴 예배요. 그런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한 번 가만히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힘을 썼더라 하는 강조하는 게 있는데, 물론 이 네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만 특히 힘을 썼더라는 표현이 뭐였냐 보니까 모이기에 힘썼고, 모여서 떡을 떼며 나누는 성찬식과 또 교제에 힘썼고, 주의 가르침을 받는데 말씀을 듣는데 힘썼던, 기도하는데 힘썼던, 이 예배에 힘쓰고 교제에 힘썼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아, 가능하구나. 이게 또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구나. 물론 지금 오늘날 시대에 더 전문화시켜서 좀 더 탁월한 훈련의 시스템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 이것도 복이죠. 그리고 교제도 너무 중요하죠. 전도도 중요하죠. 전도와 선교가 좀 더 전략적으로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이 예배가 아닐까. 그리고 예배 안에 일어나는 동력자들 간의 또 교제가 아닐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그리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사람들과 교제하는 이웃과의 사랑의 이 교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교제.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몸,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맞네. 정말 예배와 교제가 이 네 가지 기능 중에서 정말 핵심이 될 수 있겠다. 이 네 가지 중에 이 두 가지를 집중해서 힘을 다해야 할 때 진짜 선교가 일어나겠고, 전도가 일어나겠고, 그 안에서 또 훈련도 기능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더, 저는 청년 시절 때부터 예배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에서 자라났습니다. 18년 동안. 근데 그 예배의 중요성, 제가 예배를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지금 공부도 제가 예배학 박사가, 리버티 예배학 박사과정 하다마다 지금 휴학을 한 상태인데, 유일하게 제일 관심 있는 게 예배였는데, 이 충만 지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의 소중함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데, 이스라엘의 지금의 상태가 바로 예배가 무너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우리 오늘 말씀의 30절 말씀, 첫 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여호와의 제단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너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그것을 수축합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인데, 다른 나라들은 다른 이방신을 예배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예배하는 제단이 왜 무너져 있을까요? 전쟁이 나서 전쟁의 피해일까요? 아니면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서 노후되어서 무너진 걸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앞에 문맥을 읽어보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쟁도 아니고 노후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우상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젠 예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배했는가? 그때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통치했던 시대였는데, 그들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가지고 왔던 이방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전락해버린 이스라엘의 상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입니다.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엘리야를 이스라엘 땅 가운데 보내셔서 지금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용감하게 아합 왕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 450명, 400명, 총 850명을 다 모아주십시오. 갈멜산에. 저는 혼자 나가겠습니다. 850대 1로 정말 어떤 신이 참된 신인지를 한번 가려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갈멜산에 모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850이 아니라 450명의 바알 선지자만 나와요. 왜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는 안 나왔는지
이유는 밝히지 않습니다만 아마 450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어떻게 도전하냐면 송아지 2마리를 잡되 한 마리는 너희가 잡고 한 마리는 내가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지피지 말고 너희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난 내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를 테니까 불을 내려달라고 해보자. 불이 붙는 쪽에 신이 참된 신이다. 오케이? 하니까 좋네요. 해봅시다. 그래, 너희가 쪽수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시작해라. 그때부터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시여, 바알이시여, 바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오가 됐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너희가 믿는 신 지금 주무시냐? 잠깐 외출했냐? 어디 갔냐? 뭐 하냐 지금? 좀 더 세게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춤을 추고 이제는 막 몸에 자해를 해가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그들의 제사의식대로 막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저녁 때가 됩니다. 이제 저녁 소제를 드리는 타이밍. 그때까지 바알을 위한 제단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섭니다. 밤밤밤밤 나서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데 오늘 말씀에 이 제단을 수축하는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혹시라도 무너진 예배 영역들이 있다면 예배가 회복되는 이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무엇이 회복되는 게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신앙 정체성을 회복하라. 신앙 정체성을 회복하라. 인간은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예배 안 하든지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예배 안 하면 무언가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예배는 그 내 인생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worship, 이 단어 자체가 worth, 가치라는 것이 담겨 있어요.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느냐? 그게 이 예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의 가치예요.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즐기고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정체성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에 우리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단을 쌓는데 돌 개수가 있어요. 몇 개입니까? 12개. 12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12제자. 그건 너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구약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 12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야 돼요? 그렇죠. 12지파.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존재합니다. 12지파의 뿌리를 올라가면 다 누구의 자식입니까? 그렇죠. 야곱이란 인물의 12아들의 이름이 이제 12지파가 돼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되고 그게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이란 이름 자체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버리죠. 분열해서 네 이름을 더 이상 야곱, 속이는 자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통치, 지배 아래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해요.
야곱아, 네 이름은 더 이상 속이며 네 인생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로 네가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바로 12지파인데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지파들, 이런 의미는 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12개를 만드는 것은, 12개 돌을 쌓는 것은 우리는 저 바알의 백성이 아니라, 바알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나온다. 그게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아니냐, 우리가 야곱의 혈통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돌 12개로. 근데 당시에 남북이 지금 분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남쪽에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남쪽 유다가 이루어지고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레위 지파를 빼면 9개 지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돌멩이를 굳이 12개를 쌓을 필요 없이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니까 9개, 한 10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12개를 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가 단지 북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남쪽 유다도 동일하게 예배가 무너져 있고 회복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해서 엘리야는 지금 12개의 돌을 쌓고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라는 것을 돌 12개를 쌓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12개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 전에 18장 21절에 보면 머뭇거립니다. 왜 머뭇거릴까요? 하나님을 선택할까? 아니면 바알을 선택할까? 하나님을 선택할까? 아세라를 선택할까? 그 머뭇거리는 신앙, 그것을 엘리야가 지적합니다. 어디서 왜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느냐라고 책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카멜레온 신앙과 같아요. 카멜레온. 내게 좀 유익하다 싶으면 이쪽도 한번 믿어봤다가 두드려봤다가, 저쪽이 좀 더 나은 것 같네? 그러면 저쪽의 문도 좀 두드려봤다가, 그때 따라서 내 신앙의 옷을 이렇게 입었다 벗었다 색깔을 바꿔가면서, 예배당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죠, 예배당 밖에 나가면 어디요? 그냥 벗어버리는, 쉽게 벗어버리는,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흔들리는 정체성. 이게 바로 현재 머뭇거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할까 말까.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머뭇거리는 영역들이 없습니까? 돈 앞에서, 당장의 내 수입에 관련된 세상적인 승진과 성공이라는 그 달콤한 유혹 앞에서, 그걸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신앙의 정체성이고 뭐고 간에 이 옷 그냥 쉽게 확 벗어버리고 일단 승진하고 보자, 일단 성공하고 보자,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 옷도 벗어버리고 보자. 그렇게 세상은 매력적인 것들로, 당장의 나를 더 성공하고 행복하게 해줄 만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앞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힘과 기득권 앞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인정, 인기 이런 거에 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짜릿한 쾌락 앞에 약합니다. 이런 것들로 사단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우리의 옷을 잠깐 벗으라고 합니다. 벗고 잠깐 즐기다가, 잠깐 그거 하다가 다시 입으면 되지 뭐, 까짓거. 다른 장로도 다 그래, 집사도 그래, 권사도 그래. 네가 뭐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 안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식사기도는 제대로 하십니까? 저는 식사기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락, 벤토 사들고, 딱 학생들 중에 거의 99%가 다 기도 안 하는데, 밥 먹기 전에 또 두세 명 모여 있는데 같이 밥 먹자 딱 있는데 눈 감고 기도하는, 딱 눈 뜨니까 반찬이 다 사라져 있어. 어디 갔을까? 그러니까 옆에 친구는 밥 먹고 있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렇게 당하고만 안 살죠. 저는 두 번째 할 때 뚜껑을 딱 닫고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도 저는 그래요. 식사 기도가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이 아주 원초적이고 기초적이고 먹어야 사니까. 먹기 위해 살고 어떤 분들은. 근데 이 먹는 것 앞에서 내 신앙이 정확하게 이 먹는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 먹는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줄 아는 기도가 식사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일 성수도 어떻습니까? 안식일은 아니에요, 주일이. 그러나 안식일의 정신이 그대로 전승된 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다른 날과는 다르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주일이라서 그렇게 구별된 여러분만의 의식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11조는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 남다른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섬김의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 백성과 다른 그 정체성 때문에 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정체성은 너무 중요해요. 나는 세상 나라 일반 백성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 이게 예배의 회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 오늘 말씀 앞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16장 34절에 보면 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히엘이 어떤 사람인가?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절대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축하면 안 되는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왜 금지 명령을 내렸는가? 그 여리고성은 당시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을 숭배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몰락시켰고 진멸시켰고 다 불태워서 없앴는데, 그래서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다시 우상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땅을 재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히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재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 저주가 어떤 저주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여호수아서 6장 26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자,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요. 공사 마지막에 보통 성문을 만들거든요. 근데 문을 제작할 때 막내가 죽을 것이다.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맏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이와 같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해요. 그러면서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어버려요. 자, 여러분, 맏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건축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멈추시겠습니까? 멈춰야죠. 그죠? 맏아들이 죽었는데, 근데 이 히엘은 무슨 이유인지 끝까지 건축을 진행시켜서 마지막 성문까지 건축합니다. 결국 막내도 죽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왜 뜬금없이 여기에다가 히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놨을까요? 이게 단지 히엘이라는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34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두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그 시대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세요. 왜 그 시대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건 단지 히엘이라는 한 사람만이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상을 보여준 인물이
히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엘이 그 여리고 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엄중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건축의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막내가 이제 성문을 건축할 때 죽는 이 사건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왜 이렇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그게 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합 왕이 통치했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시대입니다. 아합 왕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 자체가, 모든 백성들이 다 이런 말씀을 무시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보이시면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내 말이 없다라는 표현은 엘리야가 무슨 능력이 많아서 엘리야의 입술로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 안 온대, 이게 아니고요. 내 입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없으면, 이런 뜻이에요.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지시를 하셨다는 뜻이에요.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실제로 엘리야에게 하셨고 나중에 다시 비를 주겠다는 하신 말씀도 하나님께 실제로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의 입에 임하지 않는 한 비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무엇입니까? 히엘의 이야기부터 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산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서 무려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이 이유가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재, 알아도 모른 채 무시하며 사는 상태,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바알의 말씀을 따르고 바알의 뜻, 아세라의 뜻을 따르는, 예배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어떻게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는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판단대로 그냥 사셨습니까? 닥친 대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말씀 속에서 찾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대충 살까? 이것만 해도 힘들다.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상태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겨우겨우 그냥 끼니 정도 채우는 정도로, 말라 죽지 않을 정도로만 겨우 연명할 정도로 말씀을 떠먹고 사는, 그 정도로 말씀을 먹고 사십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지금 오늘 이스라엘의 이 상태와 같이 히엘과 같은 상태와 별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서도, 충분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왕되고 내 방식대로 살면, 내 판단대로만 살면서 하나님은 그냥 내 생각에 끼워 맞추기식의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은 왜곡된 신앙이요, 거짓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큐티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가정 예배하고 새벽 예배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지켜 행하려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상상하기에 야, 목사님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목사님은 다 말씀이 충만하겠지라고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할 때 저희 우리 교회는 늘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는 자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 너무 감사해요.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저는 필요해요. 목회자에게 제일 필요한. 저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셀 리더들,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리더들, 교사들, 목회자, 교역자들 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제일 큰 함정은 이게 아닐까 싶어요.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내가 보는 거예요.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보는 거고, 제가 설교하지 않으면 말씀을 볼 필요가 없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셀 리더들에게 묻습니다. 셀 리더는 어떻습니까? 내가 리더 아니면 말씀을 볼 필요가 없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함정에 잘 빠져요. 솔직히 그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목요일 새벽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시킹 모임이라고 하나님의 왕을 찾는다, 시킹, 이런 두 단어를 합성해서 목회자들 그리고 평신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한 것을 나누고 보물을 찾는 그 시킹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설교와 상관없이 늘 묵상을 나누고, 이게 참 너무 저에게 좋은 공급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공급처가 없다면, 충분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마치 나침반 없이 저 태평양 한가운데 배 하나로 그냥 덩그러니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방향 없이 그냥 덩그러니 서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볼 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이걸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고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고 충분할 때, 그때는 내가 왜 존재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그 하나님의 영적 나침반, 내 발에 등불과 같이 되어서 내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이 발걸음을 비춰주는 역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예배 회복으로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내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엘리야가 이제 나설 차례라고 했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몸에 칼을 꺼면서 피 철철 흘려가면서 바알이시여 불을 주셔서 기도해도 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12개의 돌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이 기도를 올릴 때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갑자기 불이 내리는데, 특이한 것은 엘리야가 제단에 그냥 12개 돌을 쌓고 거기에 재물을 올려놨는데 거기에 물을 부어요. 그 주변에 도랑을 또 만들어서 물이 거기에 고여있도록 만듭니다. 그것도 무려 3번이나 백성들에게 씻겨서 물을 불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냥불로 붙이지 않고 라이터로 붙이지 않는 그 제단 위에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재물을 불태우는 것도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거기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더한 기적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고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거기에 물을 갖다 붓습니다. 네,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얕은지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기도했던 내용 중에 이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알게 하시는데 39절입니다. 우리 한번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부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여호와가 하나님,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리야 이름의 뜻입니다. 엘리야, 엘리는 나의 하나님, 야훼, 여호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이름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의, 특히 구약의 이름 뜻을 보면 상당히 의도적이에요. 선지자를 불렀는데 하필 엘리야야. 엘리야의 그 이름처럼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인생. 단지 엘리야만이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안순년 이름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 그분을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게 믿어져. 아멘 하십시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가장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방법, 엘리야의 자기 이름처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기에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참 간증이 많아요. 응답에 대한. 저는 특히 빨간 날만 되면 부모님들이 저를 데리고 늘 기도원을 다녔는데 전국의 대부분 기도원을 다 가게 하셨어요. 특히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기도는 하늘산 기도원인데요. 기도를 한참 뜨겁게 하다가 한번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정말 거기에서 한참 더 기도하는데 은은하게 들리는 찬송의 목소리, 남자분의 목소리였어요. 청년 같았어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찬양을 기도하면서 듣는데요, 그 자체가 저에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도 나중에 저런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 세월이 지났어요. 어느 순간 제가 뒤돌아보니까 제가
22년간 부교육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22년을 했어요. 어느 교회에서도, 그리고 선교단체를 18년 섬겼어요. 어느 사역 현장에서도 제가 늘 기도회 때 마이크를 딱 잡고 제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경산중앙교회 오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금요 성령 집회 되면 늘 제가 마이크 들고 있는. 그 순간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아, 내가 그때 기도했던 응답이구나. 뿐만 아니라 저는 참 많은 응답들이 간증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청년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도 선교단체를 섬기다 보니까 선교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늘 허덕거리는 그 가운데 참석교회가 수련회 많아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니까 걱정했던 7회 수련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근데 우리 간사님에게 늘 고민을 나눴어요. 이번에 등록이 너무 적다. 우리 예산이 또 적자겠다. 좀 많이 와야 될 텐데.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보내주세요. 꿈에 갑자기 17교회라는 확신이 제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아침 일찍 저희 조분영 간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간사님 이번에 17교회 올 것 같습니다. 거의 뜬금없이 아침부터 전화 와서, 네 간사님 끊어요. 끊고 수련회 당일날에 갑자기 등록 접수가 다 끝난 다음에 이분이 회개였거든요. 이 조분영 간사님이 달려오더니 전사님 진짜 17교회 왔어요. 그런 거예요. 그때 제가 전화할 때만 해도 한두 교회밖에 신청 안 한 상황이었거든요. 참 제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 마음을 졸이고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응답하시더라고요. 배우자를 놓고도 저는 기도를 좀 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를 기도했죠. 목회를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를 주옵소서. 사명같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지 않을 수 있는 이쁜 여자를 주옵소서. 제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주옵소서. 그런데 지금 제 옆에 있는 그녀가 와 있잖아요. 살아보니까 이것도 응답인 것 같아요. 다인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목회를 놓고 얼마나 더 기도했겠습니까? 그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던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이, 전 그때는 이 정도의 성경 전체를 건 말씀인 줄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열어가시는데, 사랑남은 교회 4년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그래서 그때 주셨구나. 기가 막힌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성취하며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간증하게 하시는데, 이걸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에 응답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하프타임 수료하는 분 중에 우리 한 분은 하프타임 하면서 제가 기도를 가르쳐 드렸어요. 손가락 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그 다음 주에 또 하프타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또 남편분이 좀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래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순서대로 또 기도하는, 바로 실천하셨다는 간증을 바로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최근에 우리 권사님 셀 리더를 통해 들어보니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초신자인데. 여러분, 저는 이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거는 수표도 아니고 현찰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보장입니다. 단,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 뜻을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처음엔 내 뜻대로 기도하지만 한참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이게 아니었군요. 주님의 뜻은 이거였군요. 그게 또 복이에요.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복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또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것,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내 인생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더라로다, 내 가정이 알아볼 수 있도록, 내 직장의 동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 그것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시작되고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특히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7절에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특별한 게 아니라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가 특별한 것은 그가 하늘에 비가 오게도 하고 비를 멈추게도 하고 불이 떨어지게도 했던 이유는 그가 특별했던 게 아니라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뭐가 특별합니까? 특별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 정체성이 분명한 삶을 살아내어서 이 시대를 사는 작은 엘리야로 사는 여호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로다, 이것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아보게 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작심하며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예배의 제단이 무너진 곳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내 신앙의 정체성이 더 이상 머뭇머뭇 흔들흔들하지 않도록 분명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로서 내가 살 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이것을 입증해 보이는 인생, 엘리야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허탄한 우상들을 더 이상 예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작은 엘리야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만드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은 모든 땅 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모든 허탄한 것들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일터에서 내가 작은 엘리야로 살아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서 내 신앙의 정체성이 머뭇머뭇 흔들흔들하지 않고 선명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서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는 인생,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의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